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우리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일곱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 저녁, 9월 이제 18일 저녁부터가 이제 나팔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이제 새해가 되는, 사실은 이제 양력은 나중에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이 달력이 생겨난 것은 유대력이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좀 봐가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우리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고,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여 승리케 하여 주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새기고 함께 준비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저희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저희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 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오직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죄값이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려지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지를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우리의 그 귀에 들려주시는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그리고 그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알고 있어야 계시록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한 그 중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차마 알지 못할지라도 알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세부적인 일을 맞추는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골격, 기본적인 주님의 그 말씀의 근본적인 그 내용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른 그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갈 수 있을 때에 그때의 그 뼈대와 살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뼈대를 잘 알지 못하면 살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뼈대는 알지 못한 채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을 이상하게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뼈대는 없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뼈대는 없이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대표적으로 계시록 7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는 자들이 14만 4천이 있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는 집단적인 회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 때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단 그 무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에서 나오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있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는 자들이. 그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의 남은 자들을 두었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7천 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죠. 사람이 모른다고 그것이 상징으로 풀려야 되는 수가 아니죠. 7천 명이라고 했을 때 7천 명인 거예요. 기드온한테 3만 2천 명이 모여졌을 때 너무 많다. 사람의 힘으로 된 줄 그렇게 잘못 사람들이 말할까.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오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다.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었더니 아예 그냥 코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탈락. 손으로 떠서, 병기는 잡은 채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은 통과. 그 사람들이 300명이 통과되어서 300명의 그 용사들로서 미디안 대군을 쳐버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푸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말한 것 외에 더하면은 이곳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곳에 말한 것을 더하여 그 말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곳에 말한 것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세요. 근데 정말 한 터럭도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곡해하여서 그렇게 변개시켜서 적용하고, 그것은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말씀을 들고서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마귀도 말씀을 갖고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앞에 봤을 때에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병든 자 고치는 것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거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의중대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그 말씀을 율법주의로 풀어가지고 문자로 자기 생각을 덧입혀가지고서는 말씀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아시는 거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뭐라 그러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는 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이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에게 의지하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길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새겨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그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풀어주셔야 이 말씀의 본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와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여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거기서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먼저 알았던 선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자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크리스천들이 허약체질이 되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 귀에 좋은 것들을 떠먹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서에도 말씀하시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각자 스승을 두고서 자기 귀에 좋은 것들을 이제 들으려고만 한다고.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은 구원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게.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잡히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안 읽혀져요. 설교하는 것도 안 들어와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그냥 위로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만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건 자기중심적이죠. 히브리서 12장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죄를 끊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 주변에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징계가 없으면은 오히려 버린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왜냐하면은 바르게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말세에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자기의 귀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스승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갈 거다. 그런 욕심을 두둔해주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교정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세요. 자신 안에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게 굴절되어서 사랑이 자신한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질 때에는 그 사랑이 그대로 비춰지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죄는 우리를 얽어매요. 그걸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내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어떤 것들은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영역 가운데 그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칼이 아니라 수술하시는 칼이에요. 살리시려고 수술하시는 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져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려는 암덩이와 같은 것들을 잘라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29절에 특별히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환란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셨고 환란 후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주님께 택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주님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건진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돼서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건진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셨고 그날 환란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셔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불러 모으게 하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그 앞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은 어느 것에 대한 답이다, 이것은 또 다른 것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은,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는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도 어떤 파편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 그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사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원래 세워진 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새로운 교리를 주창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각 사람의 삶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각 사람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때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귀 닫아놓고서는 안 들으면은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들로만 모든 걸 재단해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지만 마귀의 이 공격이 생각을 통해 옵니다. 자신의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돼요. 때로는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힐난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거랬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생각, 선악과에 물들어진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의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방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맘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오히려 막는 데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냐?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한 인간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거늘 너희가 그걸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멋대로 하는 가운데는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원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 많이 한다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 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만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기능은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내 그 영의 안테나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건 기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몰라.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날에 밝히 말하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버리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소통이 되어야 돼요. 기능을 따내는 것이 초점이 되어지면 그건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 복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점이 되어져 있을 때, 초점이 되어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오면은 너 뭐가 얻어질 거야.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꾀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날. 근데 그날은 사람들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욕심을 변화하는 말로써 자신을 무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세요. 교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원하셔서 아예 버린 자식은 내버려 둡니다. 징계가 없이면 버린 자식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아갈 때 그 히브리서 12장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 것이다. 모든 흔들릴 만한 것들을 다 흔드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은 사실 우리 안에 욕심의 길을 끊어내면서 미혹되지 않아요. 마귀가 대적이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욕심을 불어넣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어넣어서 길을 이탈하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거리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근데 심지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원은 주님과 함께하여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 예수님의 이름은 들먹이지만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는 욕심을 따라가는 길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사이비 교주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의미는 나도 그리스도께 속겠다라고 하지만 속하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교주들, 이런 자들 사람들이 왜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까? 구원이라는 것도 남들 다 제치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그런 폐쇄성을 보이죠.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욕심의 길은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욕심의 기반 가운데서 나중에 핍박이 오게 되면은요, 욕심에 기반한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중심이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배 채우는 것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들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자기한테 정당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가운데 맞춰지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실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은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줄 붙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욕심을 제어해 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리로 정결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이 금요일에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목걸이를 내려주시는 걸 봤어요. 그게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시죠. 근데 욥기에 보면은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 단련된 자들을 주님의 정금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력 새로운 해를 앞두고 나팔절 5780년에서 5781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미 양력으로도 이 2020년이 준비해야지만 유대력으로 먼저 그 해들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준비되어져 온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정말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금은 또 주님의 영광을 또 상징합니다. 영광을 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시험, 그 학업의 성취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도 그동안에 공부해온 것이 그날에 체크가 되게 되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운동으로서 단련되어진 것이 시합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되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시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면서 그 빛을 찬란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삼켜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말씀이니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거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펼쳐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빛으로서 강력한 영광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시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준비되지 않고 계속 욕심으로 빠져간 사람들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은 주님을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자신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곁길로 빠진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앞에 머물러서 준비되어집니다. 이거는 속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유대력으로 9월 18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부터 9월 28일 그러니까 27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속죄일까지 열흘입니다. 근데 이 열흘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유대 전통 가운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것도 회개하겠거니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가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맞이해요. 그 생명책이 열리는 날이라 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생명책에 속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처리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가 이 보여지는 세계 가운데서도 테스트가 되어져요. 이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함으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 사랑이 식어지는 때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도 빛을 발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의 길로 곁길로 빠져서 그걸 탐닉하다가 그러다가 이 뒤에 부분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그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이 마지막 때가 임한 줄도 모르고 그냥 쓸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전도해와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재련되어지면 정련되어지면 불러온다는 금과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캐리하는 자들로서 그들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 비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혼돈과 소동과 난리 정말 핍박도 이루어지고 환난도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도 벌어지고 내전도 벌어지고 기근과 진진 자연재해도 벌어지고 사실 올해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는 소꿉장난처럼 보일 정도의 전염병이 또 올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이 코로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길지어다.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서
악한 그 통제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괴계는 파쇄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단련되어지도록 사실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일부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주님께서 이 시간 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로 분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죄한 피가 흘려진 낙태의 피 이런 것들이 흘려진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차원에서도 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악한 자들이 지금 통제사회로 사람들을 얽어내려고 하는 그 사슬에 대해서 나사렛으로 끊어질지어다. 이제 끊어내게 하시는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교회들로 본질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떠한 일이 되어진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강하고 운명을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준비되어지면 이 다음에 오는 어떠한 파도 가운데서도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 위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 재난의 시작이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경고를 지금 받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지금 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을 지금 세상에서 타겟해가지고 세상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안 막아가지고 퍼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주범인 것처럼 더 씌우려고 하잖아요.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에도 히틀러가 일어나서 괴벨스라고 하는 그 선전선동부장을 이용해가지고 미디어를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악랄하게 사고를 하게 유대인들을 아주 증오심, 적개심으로 대하면서 그들은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들로서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증오를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오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증오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길 원하여서 그 손을 계속 내밀어 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오히려 지옥에서 온 증오로 적개시해 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하는 지금만 맘카페들에서는 교인들을 불태워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는 지옥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천국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찬송과 감사로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경고도 바라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옥의 세력과 정면적으로 대면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피해오는 것을 면하려고. 근데 그 길은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을 사단이 대적하면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육석이 마지막 때에는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이 먼저 온다고 그랬죠.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은 종교통합,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니네 욕심대로 해도 하나님 사랑 입고 그냥 구원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미혹하는 말들에 빠지면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서 속사람이 강건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혼란이 오든지 간에 이기는 자들로서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짜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미워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를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좀 더 얻을까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여야 되는 때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핍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환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끌어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핍박의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도 거룩한 곳에서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그것을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그 짐승이 침탈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표 안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표 받는 자는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의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천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무너진다. 세 번째 천사는 그러니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표 받는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 마지막에 완전한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 환란이 펼쳐지는데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려고 이후 3년간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한 것 같은 그때 주님께서는 그날을 감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거를 완전히 채워서 끝까지 가게는 안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렇게 꿰더라도 너희는 그 길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행한지 인자의 임함도 그날이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심판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다른 어떤 길로도 이탈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못 감당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것, 그것 전에 비밀스럽게 임하셨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임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완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원어와 여름이라는 원어가 거의 발음 하나 차이예요. 카츠와 카이츠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의미를 맞춰서 말씀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또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희한테 펼쳐질 것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뭘 물어봅니까?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우선 그거는 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아가라. 내 증인 되어서 권능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럴 때 때가 이루어짐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마무리해갈 그 시기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전날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하늘이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하늘이 굳겠다고 하거니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가 없냐. 시대의 징조는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들어가져 있어요. 이 한 세대가 몇십 년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20년입니다. 이 120년, 근데 그 기점을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해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된 해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예루살렘도 수도로 지금 되찾아졌어요. 그런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대에 들어간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시즌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 시대를 모르면은 이 시즌을 모르면 이렇게 멸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환난의 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통제사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상했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더 악랄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강한 운명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이 뒤에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구분되어지는 그 맥락, 똑같은 맥락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기름 준비했냐 안 했냐. 이 시대를 깨닫고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깨닫고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환난까지도 통과하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준비되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수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나눠지게 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준비되어지는 사람과 주님을 오히려 자기의 이득거리로 삼았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의 말씀을 갖다가 껴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이 두 가지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길에 있을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더 갈망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더 우리가 충만하여서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까? 결과는 영원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면서 주님께서 때에 따라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 도움을 입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고 우리가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준비가 되어지기 원한다고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지금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공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집으로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